어제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 따님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소식을 안 알렸다가 갑자기 알게 됐어요. 어제 청주에서. 그런데 그 주례를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지 않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주례를 하게 된. 따님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남편 되실 분이, 남자친구가 세종시의 공무원인데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될 분이 장로님이시니까 제안을 한 거예요. 네, 보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목사님하고만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과 보라를 다 끝내야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조건이 걸린 거죠. 그래서 형제는 가족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컸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도 싫고, 하지만 자매랑 결혼을 해야 되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천안에 계신데 세종서, 줌으로 했는지 왔다 갔다 했는지 하여튼 몇 개월 걸려서 보라를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혼식까지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형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알게 되니까 자꾸 이제 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이 교회들은 복음적이지 않은가? 본인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가족적 스토리도 있고, 또 자신이 듣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기가 참 곤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도 소수의 복음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제가 이제 복음을 들었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종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겠죠.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사그러들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복음적인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다르구나 이걸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잘하면 되죠. 그렇죠? 네, 본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내가 복음적인 사람으로서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본인이 또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시대에 20대부터 30, 40대까지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주제잖아요. 흔히 듣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이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생기는, 문제로 인식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형제가 저는 믿음이 좋아져서 복음적인 사람도 되고 복음적인 교인이 되어서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이렇게 말하려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른 교회는 이제 뒤로 하고 우리 교회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이제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는 교회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좋지 않은 습관들에 계속 얽매여 있고, 또 이 세상의 사고방식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있어서 혼재되어 있는 거죠. 복음적인 사고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사고방식들이 계속 혼재되어 있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욕심들, 세상 부러워하는 성공의 욕심들, 또 세상의 유혹도 있죠. 계속해서 기독교적 가치로 살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라고 유혹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속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교회, 그리고 많이들이 원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어떻게 우리가 합당히 반응할 수 있을까? 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고민이고 모든 교회의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름의 방법을 찾겠죠.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교우들에게도 잘 들려져서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한 걸음 더 넘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무서움 가운데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대로 예수를 추종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로마 시민이 되어서 로마가 제공하는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큰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죽을 수 있고 교회를 안 다니면 편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상황에 처한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교인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교회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 무엇을 믿는 것인가?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하는가? 믿음에 대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그때 그 교회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관념적인 생각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믿는 게 아니고 리얼리티라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거고 실제적인 거예요. 프랙티컬한 거예요. 우리 필리핀 자매를 위해서 제가 영어를 좀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입니다. 한 명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회 고위층 남자였고 한 명은 12년간 혈루병, 하혈을 하고 있는, 몸에서 피가 흘러나가는, 그래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병인, 얼마나 뭐라고 해요?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지럽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고. 그 남자와 여자, 믿음의 두 사람을 교회들에게 제안합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와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당시의 교회가 동일합니다. 교회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다. 로마 황제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이 야이로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 회당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회당, 그렇죠? 유대교의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의 장인 거예요. 나름 사회적으로 유력한 지도층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충격적인 장면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예수라고 하는 30대 초반의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더구나 지금 상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천적이요 제거의 대상으로 여겼던 예수 앞에 회당장이 무릎을 꿇은 거죠. 이거는 아주 굴욕적인 사건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 야이로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아비의 마음. 다 필요 없고 유대교의 지도자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우리 딸을 살려줄 수만 있다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이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유력한 지위를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아비니까 못할 일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무릎 꿇을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했죠. 이렇게 되면 분명히 나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절을 하며 간청을 한 겁니다. 어떤 선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모든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회당장의 지위를 갖는다 해도 절대로 우리 딸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을 안 거고요. 무능력함을 안 겁니다. 예수가 죽어가는 딸을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 믿음 참 대단하죠. 모든 걸 집어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딸을 살릴 거라는 믿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이로가 이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는 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세울 때 만약에 예수가 못 고치면 자기는 완전히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딸도 죽고 자기도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근데 야이로의 이 결단과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예수님의 반응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24절을 가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5장 24절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여러분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문장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당연한 걸까요? 요청하면 가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의 아들인 거예요. 당시에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였잖아요. 예수가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뭐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와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일반론적으로 보면 야이로가 자기 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왕한테 오라고 그래요. 근데 야이로는 뭘 확신했냐면 예수는 우리 딸한테 가서 직접 손을 대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가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딸이 있는 곳까지 가줄까? 그가 진정한 왕이라면 가야죠.
이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는 이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황제가 거길 왜 갑니까? 가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친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왕이 분명하신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왕이세요. 앞부분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에 다녀오셨잖아요. 5장 1절부터 있었던 이야기. 4장 35절 거라사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시죠. 이 표현 있잖아요. 여기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이 표현이 이 4장과 5장 이 맥락 속에 5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안에 20번이 넘게 나와요. 우리는 읽어갈 때 못 발견하는 거지만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친히 배 타고 건너가시는, 계속 갔다가 왔다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왔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러 왔다. to serve하고 to give하러 왔다. 자신을 주러 왔다. 이게 우리의 왕이십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 이분들이 교회는 왜 복음적이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는 움직였다는 거죠. 야이로도 움직였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었죠. 가서 요청했잖아요. 자신의 것을 던져버렸잖아요. 거기에 반응해서 예수님도 믿음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그 믿음에 반응해 주셨어요. 이 시대에도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머리로 믿고 있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로 갔거든요. 앞서 말씀했던 주례했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본인의 교회 교인들 양육보다 이 요청받은 양육이 더 많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침을 놓는 분이거든요. 전날, 토요일 전날, 금요일 날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2달에 한 번씩 제주도를 가거든요. 제주도는 4.3 사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타지에서 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위험하니까요.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제주도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부하고요. 다른 사람 오는 것도 싫은데 교회까지 왔으니까요. 근데 그곳에 개척하신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마을 회관에서 침술 봉사를 2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쫙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냐면,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왜요? 이 목사님은 자신의 침술 봉사에서 돈을 하나도 받지 않거든요. 이분이 엄청 바쁜 분입니다. 대학교 교수님이고 목회도 하고 있고 찾아오는 이 침술 대상도 엄청 많아요. 대가 없는 발걸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를 채우러 멀리 가세요. 그리고 너무 헐레벌떡 갔다 와서 또 오늘 주례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루 종일 침을 놓고 있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가서 강의하고 섬기는. 여러분 교수님 정도 되면 너무 바빠요. 할 일 많습니다. 뭐 어디 갑니까?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고 오라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 그냥. 근데 처음에는 반발했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 좋아하시고,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쭉 앉아서 다 침을 맞고 계세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나가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찾아가셨죠.
그 정도 한 것만이 아니라 병자를 찾아가셨죠. 거다스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위해서 배 타고 밤새 목숨 건 여정을 갔다 오셨죠. 그 피곤한 상황에서 야이로가 가자니까 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그냥 왕이 아니다. 하늘의 왕이시고 인간의 왕이시지만, 창조주시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뚜벅뚜벅 찾아가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것도 어린 딸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유를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왕이실 뿐더러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향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뭐가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남자들은 잘 모르고요, 여자들은 알죠. 한 달에 한 번 혈루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12년 동안 계속해서 혈루를 앓았다는 것이 갖는 고통, 그것을 마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갔으나 효험이 없었고 가산을 탕진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산 다 날려먹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의사는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의사가 따로 없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희망을 주면서 희망 고문을 하면서 돈을 다 빼먹은 거예요. 돈 갖고 오라. 결국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교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도 12살이고 혈루증 여인도 12년이죠. 12는 이스라엘의 상징 숫자입니다. 단순히 12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당장, 그죠? 당시에 성전을 대신했던 회당, 그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곳이 회당이잖아요. 회당. 그리고 12년 된 혈루증 여인.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건 제사장들이었고요. 유대교가 그들을 도울 수 없었고 책임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병이 더 키워졌고 가산을 기울였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던 여인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녀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가서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자기 병만 낫고 돌아오면 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야이로처럼 가서 정정당당하게 고쳐주십시오 하지 못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에는 정결유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흘러나가는 여인은 부정한 자라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그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거죠.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돼, 그 모든 사람 일주일간. 그러니까 당당히 나갈 수도 없는 거였어요.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도록 한 그녀를 찾으세요. 33절,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은 여인을 부를 때 뭐라고 호칭했냐면 딸아라고 불러요. 딸아. 두려워 떨고 있는 딸에 대한 고통을 공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인 거죠.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대신 예수께 간구했죠. 하지만 여인은 가족들에게서 모두 버림받고 홀로였어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귀신 들린 한 남자나 혈루증 여인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 배제돼도 홀로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존재감을 넘어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인간성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아무도 나와 관계해주지 않는 그 홀로 된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딸아. 자신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신 음성을 그 여인이 들어요. 이 음성을 누구도 듣냐면 야이로도 듣습니다. 자신의 딸의 병낫기를 기대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야이로가 딸아라는 음성을 들어요. 여인을 고치시면서 딸아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찾아오신 왕이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생에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셔서 자신의 아들을,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능력은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확 내보내준 게 아니라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끄집어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의지로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이건 예수님도 모르는 새에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 능력을 끄집어냈어요. 자발적인 치유가 아니고 그녀의 믿음이 주의 능력을 발휘하게 했다. 이는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다음에 이제 딸이 죽잖아요. 여인처럼 어떤 걸 기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어라, 예수님이 그 말을 하거든요. 누구에게? 야이로에게. 여인에게 먼저 했어요. 막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신 것도 깨닫고 야이로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사인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죠.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안심하라. 예. 평안하라. 이 말은 샬롬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샬롬. 예수님은 그녀를 아시는 거죠. 그녀가 그동안 12년 세월 동안 어떤 아픔을 겪으셨는지. 질병도 힘든데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되고 인간성을 모두 상실한 채 홀로 있어야 되는 여인. 그 병을 고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안심하고 가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막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부딪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 여인은 돌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심하고 가라. 뭐예요?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깨끗해졌고 정결하게 됐으니 당신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인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동안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다시 사회 속으로, 관계 속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거예요. 몸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그녀가 가졌던 이때까지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일부러 그 여인을 불러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의 믿음을 소개하고 그 믿음이 가져온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다 알려주신 거죠.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이 여인에게 하늘 아버지 음성이 드린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이제 그만 평안해지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가 숨기고 있는, 드러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딸아,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이제 평안해지렴. 이제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죠. 사람이 되었어요. 그동안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아버지 되시는데 또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혈루증 여인이 이 치유를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도 옆에서 받았을까요? 야이로도.
우리 딸도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살려주시겠구나. 우리 딸도 저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되겠구나.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이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 소망이 강렬했던 만큼 딸의 죽음 소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두 개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두 소리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소리는 뭐라고 말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야이로는 어디까지 믿음이었어요? 예수가 가서 손을 대면 얹으면 살 거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믿음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의 소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두 소리가 계속 부딪히죠. 상식적인 소리.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냐. 그만해라.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믿음의 소리를 선택합니다. 우리 각자가 뭘 선택할 건지는 각자에게 달리셨습니다만 이제 이 로마의 박해 앞에 있던 이 교회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것인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것인지. 방금 전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딸을 죽게 한 이 지체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혈루증 여인 때문에 우리 딸이 죽은 것이라고. 자신을 믿음으로 이끌어줬던 더욱더 확신하게 했던 사건이 바로 혈루증 여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야이로를 한참 더 다른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절망적인 사건인데 놀라운 사건이 바로 혈루증 여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믿음으로 볼 것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야이로를 또 다른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시대를 살고 있고 2024년 이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그 믿음을 넘어서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말이 잘 안 들리시면 당시 로마 시대 하에서 박해 가운데 있던 교인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박해에서 건져주진 않아요. 빼주지도 않아요.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부활시켜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주실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냥 왕이 아니시죠? 예, 이 땅에 오신 왕이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선하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건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수빈이가 아빠라는 걸, 이상한 목사가 아빠라는 걸 믿는다는 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우리 아픔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렇죠? 왜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딸의 죽음 앞에서 더 고통스러운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고통스러운 존재가 있겠어요?
근데 야이로는 놀랍게도 거기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어떤 허튼 소리를 하지 않고 불신의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에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야,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다 집어던졌는데 결국 죽었구나.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거죠. 38절, 그들이 회당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39절,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이 뭐라고 말해요? 자는 거야. 여러분, 이미 장례 절차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아주 딱 비웃기 좋은 말이었죠. 자는 거야. 죽은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나는 줄 알아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갈라놔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예수님 모르는 자는 죽음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있는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12년의 숫자로 대변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이 12년의 이 숫자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심으로써 사람들의 통곡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죠. 사람들의 비웃음을 놀라운 웃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거하게 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불신.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과 일하고 계심에 대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의 사람은 죽음은 잠이 되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예표였죠. 나중에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본인이 직접 죽으시고 살아나세요. 이게 교회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국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택할 것인지, 이대로 죽을 것인지. 로마 황제를 무서워할 게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혈류증 여인도요, 야이로도 계속되는 믿음의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다 묵상하셨잖아요. 결단에 옮길까 말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으며 가는 과정 속에서도 돌아올 수도 있었으며, 그죠? 예수님이 찾을 때도 도망갔을 수도 있고,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엎드려주고 울어 자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두 안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반신반의하는 믿음이었죠. 혈류증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만져서 나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마지막으로 걸었던 믿음. 전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무슨 믿음?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니면 말고의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로 걸어갔던 믿음이었죠. 차츰 그들의 믿음은 결단을 요구받았고 선택의 요구를 받았고 또 믿음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야이로는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딸을 살릴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고 누구나 흔들리고 포기만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계속해서 보세요. 예수님은 저를 보세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따라라는 말을 야이로에게도 들렸고 여인에게 들렸던 아버지의 음성.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목소리에 선택해라. 안심하며 가라. 건강해져라. 사회적인 소외와 배제 가운데서 온전한 관계 회복을, 몸의 건강을, 샬롬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어요. 수동적인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제대로 믿어야지. 기억하시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고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36절 38절에 가시면 4장 36, 37절에 보면 그들에게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들을 다 다시 설명해 주고 확인시켜 줍니다. 과외를 했어요. 특별 과외.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려준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가 맞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있고 지금까지 많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소문만 들었던 사람의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씩 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고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해 보는 것이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처한 교회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가기엔 처한 현실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이 컸었던 사람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소리에 반응해서 교회 일원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지, 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서두에 말씀했던 그 형제, 세종시 공무원 형제, 교회가 엉망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미 교회 일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탓을 하면서 교회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믿음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은 자로 끝날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 자신의 나라를 세울 것인지 묻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세상은 아주 크게 소리치죠. 상식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